네, 오늘은 찬송가의 고백 20번째, 벌써 20번째, 20주가 지났다는 뜻이죠. 그 안에 지방회라든지 이러한 연합 성회가 있었으니까 그 이상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20번째까지 오니까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이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를 해야 되나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보면은 찬송가는 많은데 이게 사연이 정말 은혜로운 사연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은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라는 생각으로 찾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서 이렇게 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소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로빈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로빈슨이라고 하면 보통 로빈슨 크루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빈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고, 근데 이 소년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렇게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4살 때 런던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미용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이발하는 그런 미용 이발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아무도 없는, 가족도 없이 홀로 저기 런던에 가가지고 14살 때 그렇게 기술을 배우니까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사실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보통 방탕한 생활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짐작은 가시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 마시고 약간 이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17살 때 로빈슨이 그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설교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죄인입니다, 아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로빈슨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로빈슨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를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시를 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찬송가의 고백을 보니까 이 시대에는 좀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뭘 써요? 시를 씁니다. 이제 저희는 보통 뭘 하죠? 그냥 감사를 고백하고 말죠. 근데 그 감사를 시로 이렇게 또 씁니다. 써서 보니까 그 시가 바로 오늘 같이 고백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 시를 썼을까를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주시고 영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되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 끝,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보니까 이 로빈슨에게도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때냐면 첫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이 식어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빈슨이 엄청 괴로워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그 가라앉는 그러한 침체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던 중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마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뭔가 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디 잠깐 떠나서 좀 환기 좀 시키고 싶다, 좀 마음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마음 좀 풀고 오고 싶다. 로빈슨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차를 찾아보는데 로빈슨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차에 여러 사람 같이 타야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버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끄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고 가는데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로맨스는 아닙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여인이 이런 훌륭한 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하면서 시를 딱 내미는데 뭐냐면 로빈슨이 작사했던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빈슨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의 그 감격이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부끄러워서 계속 말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걸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여자분이 아주 뭐랄까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빈슨이 계속 난처해하고 막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가 얼마나 좋은지 하고 막 읽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 어떡해요? 로빈슨이 그냥 가만히 그냥 밝힐 수는 없고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분이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로빈슨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가만히 이제 내릴 수도 없어요. 마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못 갈 정도로 다칩니다. 크게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는 마차 안에서 시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때 만났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감동으로 시를 쓰게 하셨었는데 다시금 주님 나에게 이러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빈슨이 이 여행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전에는 이발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누가 됐냐면 케임브리지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교 교회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어라고, 나의 체험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빈슨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식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이 순간이 정말 그 감격을 처음 만난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뜨거운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식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는 시기가 누군가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면 사랑이 식는데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또 말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그럼 감동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럴 때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사랑은 원래 식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은 원래 식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떨어져 있을 경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무조건 붙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 그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저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지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단순히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깨끗하여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너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점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되는 걸 들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4절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는 가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가지가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떨어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가 또 보면은 저도 이제 감동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찾아보니까 이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 그렇군요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예수님이 또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마지막 계명은 뭘까? 아, 뭘 골치 아픕니다. 네, 계명은 뭘까? 다 왔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쭉쭉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만 지키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게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와닿는 문제는 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칭찬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아유 그랬대, 아유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미워하고, 또는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외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결국은 뭐가 남아있냐면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직도 내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결국 나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한 가지 사실에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강단에 서셔서 얘기하실 때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씀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그것과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쾌하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딱 떨어지는 답이 있을 때가 있고 아무리 해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하실까? 물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어요. 나의 반복되는 죄된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을 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찬양인데요. 그 여자분께서 이렇게 찬송하시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시면 여기 시작도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왜가 도대체 사라지지 않아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고백했어요. 주님,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너무나 알겠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가진 말과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시켜주시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그럼 찬송해라. 너가 그때 고백했던 그 찬송 같이 나누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한번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함께 불러드릴 텐데 찬양을 보지 마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 마음을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네, 이런 찬양입니다. 왜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답은 그저였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너가 예뻐서, 잘생겨서, 가진 돈이 많아서, 가진 땅이 많아서, 가진 재능이 많아서, 관계를 잘 쌓고 있어서 아니다. 나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이 감동을 받고 또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뭔가 잘나서 난 지금까지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 아니면 주님께 서원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 해서 혹은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이 있어서 봉사한 것이 있어서 나의 가진 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신앙의 그런 상태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저 사랑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랑이 식어진 로빈슨과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통해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지금 제가 부른 찬양, 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 가사를 떠올리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보통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내 기도로 빠지죠. 근데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것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다면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내 사랑이 식어진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입술을 열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그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께 다시 붙어 있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겼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저 우리의 존재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첫번침바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할 것은, 주님, 이 시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예수님께 다시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에서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죄의 밑바닥에서 찾아오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과거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로빈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지나가서 다시금 식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사랑을 주고받고 고백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가진 것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도 사랑할 때에 조건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존재 한 영혼의 귀함을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주님 안에 거할 때보다 나의 것으로 사랑하여 하였고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지 않을 사람과 사랑할 사람을 판별하고 구분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죄인마저 사랑하는 사랑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떨어져 말라 불살라지는 가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또한 나눔으로써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그 사랑을 내일에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